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55쪽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1.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2. 믿음과 삶이 요동치 아니하며 3.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의로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를 보고 열방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처럼 축복을 받고자 기원할 것이니 모두에게 나로 말미암아 광명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믿음과 삶이 요동치 말라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로서 마지막이 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든지 내가 기쁜 일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에 나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일지라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찬란한 환희일지라도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그러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이렇게 선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배필을 주셨고 그에게 인생의 짝과 함께 인생의 환희와 인생의 고뇌를 함께 나누도록 했던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거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세 번째로 듣는 말씀은 사실은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인데 설교 순으로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동치 아니하며 하는 말은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파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고 하니 그것이 밀물이 되어서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썰물이 되어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의 흐름은 일정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한 자리에 고정된 물결이 아니라 때가 되면 들어오고 때가 되면 나가더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요동치는 것이 마치 바다에 있는 물결 곧 파도와 같다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동치 아니한다 하는 말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오히려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때 그 사람이 인내해야 되는데 어느 때 그 사람이 충분히 인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걸 요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동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믿을진데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소망 가운데 거할진데 너희들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요동치 말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요동치 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에게 묻기를, 목사님 이 구절에서 요동치 말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요동치 말아야 될 것 가운데서 중요한 내가 그 지침으로 삼고 또 보감으로 삼을 만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삶이 요동치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쾌락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쾌락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을 왜 사느냐? 쾌락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그 대소 또 심천 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많으냐 적으냐 깊냐 얕냐 그 정도의 차이만이지 모두 다 쾌락주의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봅니다. 근데 그 물품을 갖고 싶어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해요?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게 새로 나온 휴대폰이든 그게 새로 광고하고 있는 새 차든 또 그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눈에 띈 안락한 소파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사용을 하면 왠지 내가 그 쾌락을 느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물품이기도 하고 또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TV에서 정말 한 10여 년 벌써 넘게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달인들과 그들이 운영하는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숨겨져 있는 맛집이라고 해서 온갖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먹방이 뭐냐? 결국은 먹는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광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이 갖고 싶지 않느냐? 이러이러한 데를 당신이 가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게 뭐냐? 즐거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쾌락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행을 가기를 원한다. 근데 왜 여행 갈까요? 그게 즐거움, 그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 이렇게 번역어로서 제시했던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확행이라는 것도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걸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그 작지만 나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시해주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냐? 즐거움을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옷을 삽니다. 화장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목욕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운동을 합니다. 스포츠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제시하는 주제어는 심플하게 하나입니다. 뭐냐? 즐거움, 곧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에 현대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쾌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거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과 삶이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들어오면 요동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심하게 들어오면 심하게 요동칠 거고 작게 들어오면 작게 요동이 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것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도 이제 안 되니까 또 마시는 거. 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음료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술이 있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까? 뭐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어대는데 어떻게 흔들어대느냐? 네가 원하는 건 심플하게 즐거움 곧 쾌락이야. 그래야 네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고 네가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놈에 무릎을 꿇게 되면 여러분 요동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 선악과의 열매가 그들을 유혹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아는 순간서부터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걸 따먹는 그 범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결행하고 맙니다. 근데 그게 뭐냐? 결국은 쾌락의 마음을 빼앗겼다.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좀 불행하다. 나는 좀 요만큼 덜 행복하다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섹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물품입니까? 그게 무슨 어떤 행위입니까? 그게 어떤 가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그게 보석입니까? 그게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돈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사람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무릎을 꿇게 되면 믿음과 삶이 요동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믿음과 삶이 요동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을 때요. 저는 요새 이 코로나19 그에 걸리신 우리 환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정말이에요. 그 신랑 한 분은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였다라 보니까 그냥 전화가 오면 그 이렇게 마음이 급박해지면서 공황 장애 전 단계 같은 어떤 그 이렇게 그 온몸에 이렇게 압박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무슨 소식이 왔을까? 뭐 이제 이런 거 식은땀도 나고 맥박도 빨리 움직이고 막 그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고통이 그분들에게 오고 또 나누는 가족들에게 오고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통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폐업해야 될 지경에 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건물을 철거하다가 그 정말 안전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건물이 쓰러지기를 길거리로 쓰러져서 버스 정류장을 덮쳐서 그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너무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그 가족이나 또 그 친척들 또 사랑하는 이들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 설명이 제가 조직신학자이지만 이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점이나 관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이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일 텐데 우리는 지극히 낮은 피조물인 인간의 시점과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또 무슨 말로 격려를 해야 되는지 그 말도 잘 떠오르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하여튼 있는데 그 고통에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되려면, 믿음과 삶이 요동하지 말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그에게도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연속되니까 그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 욥에게 일어나니까 정말 그에게 상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일들이 동방의 의인에게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고통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도무지 죄송합니다. 본인이 납득할 수 없으면, 본인이 다 그걸 해석해낼 수 없으면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시험에 들고 어떤 이는 심지어 믿음을 떠나기도 하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다른 종교의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신앙관이나 뭐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기독교에만 간증 비슷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섬뜩합니다. 어떻게 섬뜩하냐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절에 갔다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개종하게 됐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뭐가 있었는데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다운 진리, 이것을 만나게 됐다고, 뭐 하여튼 다른 종교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이제 들을 때마다, 근데 그 대목 속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통이 주는 시련 앞에서 믿음을 떠난 이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시험들 일이 왔는데,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고 떠났는데, 그랬는데 거기 찾아갔던 절간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어떤 무슨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고통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구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경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경계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칭찬했던 욥이라는 그 의로운 사람이 무너질 정도의 어떤 것도 가능하다면, 욥과 비견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생기면 믿음이 굉장히 요동이 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가면서 이겨내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하여튼 정말 그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우들도 이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고통에 무릎을 꿇으면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조금 얘기를 돌려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피난 갔어요.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끝끝내 머무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피난 갔어요. 피신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된 신앙인이냐. 이거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고통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인이냐. 나는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만한 무게감 있는 신앙인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 요동하지 말려면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라. 이제 고통 속에서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 번째, 믿음과 삶이 요동하지 말려고 그러면 이제 쾌락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고 고통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고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과시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겁니다. 과시.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왜 들어왔는지 아세요? 뻥 때문에 들어왔어요. 뻥. 과시 때문에 들어왔어요. 나 이렇게 조금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떠벌리고 싶어서 의시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 원천, 그 밑바닥 속에 뭐가 있느냐? 과시욕이 있어요. 과시욕이. 사람에게는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과시욕이 있어요. 그래서 과시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새는 월세를 살더라도 외제차 끌고 다닌다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제 과시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 풍조도 영향을 끼친 것이고요. 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자존감이 확보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게 비중이 높아졌어요. 물론 이거는 주택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긁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과시 때문에 그래요. 과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쇼핑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손가락병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손가락병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 탁 들면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택배 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해서 택배 오게 하고 싶어서 그 끼니를 택배로 받아서 뭘 먹고 싶어서 이 손가락이 이게 가만히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 아세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택배로 혹은 택배가 아니라 배달로,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섞어서 했는데 배달로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이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병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그것도 과시라는 거죠.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요새 병 들었어 그 얘기합니다. 글쎄 식당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시켜서 음식 먹는 게 먹은 것 같아.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과시욕이지. 근데 그래야 느껴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심하세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신이 더 병이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병드는 거 아세요? 하고 싶은데 못할 뿐이지.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어떤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침투해서 그 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병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시 언제 벗어날까요? 주님만 날 인정하면 된다가 이제는 잘 안 되잖아요. 주님만 날 알아주시면 된다. 이제 이러면 이제 과시병이 끝나는 건데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내가 뭔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요동치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 원망에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에.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고 사시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사시죠? 그게 뭐냐면 10대가 가장 자유롭고요. 10대가 가장 자유롭고 20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은요. 과거의 일들이 자꾸 보여요. 꿈으로도 보이고 생각으로도 보이고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이게 20대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30대 되면 더 많이 보여요. 40대 되면 더 많이 보여요. 50대 되면 더 많이 보이고 60대 되면 더 많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왜 많아지냐면 생각과 마음속에 보여지는 과거가 많아요. 그 과거가 많아. 그런데 그 과거의 내용 속에 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상처를 입었던 기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고 있느냐면 원망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원망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원망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악을 쓰고 막 이러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딱 한 건이 걸린 거예요. 이게 회사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해관계 뭐예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그 어떤 원망의 행태를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면 또 다른 게 일어났겠죠. 근데 원망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목사님, 원망이 뭡니까? 표현하지 않아도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자신이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행복한 표정을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겨우 볼 수 있는 게 어떤 표정을 보냐면 무덤덤한 표정이나 편해지려고 노력하는 표정은 보이는데 이렇게 정말 행복한 얼굴, 만족스러운 얼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많은 것을 이렇게 얻었다는 자존감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을 좀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부자들? 제가 부자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가 놀라느냐면 표정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울상을 짓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재산이 20배, 30배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도 혼자 조용한 시간에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를 욕할 것, 탓할 것,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되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쓴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렇거든요. 그 커피의 오묘한 맛을 누가 아느냐고. 인생의 쓴맛을 보셨으니까 커피 맛이 나겠지. 애들한테 물어봐.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걸 왜 마셔? 애들 맛이 진짜지. 애들 말이. 근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근데 그 원망이 그 쓴맛을 자꾸 일으켜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무릎을 꿇은 거냐? 해피 페이스가 안 나온다니까. 그 쓴맛을 느끼고 있다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즐거움 같은 거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쾌락에 무릎을 꿇지 말라.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라. 과시에 무릎을 꿇지 말라. 원망에 무릎을 꿇지 말라. 이제 이 네 가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 살아가나요? 쾌락에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않으신가요? 쾌락에? 그래서 쾌락을 얻고 싶어서 뭐 하고 뭐 그러지 않으면 아니고 뭐 그러지 않나요? 이제 그 뭐에 끌려다니면서 사세요? 뭐에 끌려다니면서 사세요? 내 친구 놈 중에 연애 박사라는 놈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연애 박사였느냐면 그 여자를 딱 6개월씩 사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6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2학년 2학기 때 네 번째 여자친구를 보고 그 연애 박사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얘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여자친구 없이 어떻게 그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느냐는 거죠. 고등학생인데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안달이 안 났지? 하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여자하고 사귀는 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난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면 거기에 사로잡혀지는 어떤 게 있어요. 쾌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고통이라는 것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사로잡혀지는 게 있어요. 과시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사로잡히는 게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탁 잡히면 또 끌려 들어가서 또 거기서 사로잡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쾌락에 무릎을 꿇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우주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 당대에 어떤 일을 그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이드로 섬겼어요. 사이드로. 그러니까 뭐냐면 야훼 하나님보다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내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수는 있는 신이라는 정도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쾌락에 무릎을 꿇었어요. 쾌락에. 특히 다산이라는 말에 그들이 넘어갔어요. 다산이라는 건 뭐냐면 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뭐가 많아야 됩니까? 과수 열매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알과 아스타롯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미신 때문에 그들이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뭐예요? 쾌락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쾌락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지내요. 얼마 많은 어린이 큰언니들과 어른들이 게임에 빠져 지냈는지 몰라요. 뭐 이상한 것들에 빠져가지고 뭐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몰카를 찍는 사람들 뭐예요? 이상한 쾌락에 빠진 거예요. 이상한 쾌락에. 뭐 다 얘기 안 하겠어요. 고통에 무릎을 꿇지 말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정죄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건 전부 다 이렇게 솎아내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과시에 걸리면요, 이렇게 표현하든 안 하든 이것 때문에 본인의 자존감이 이렇게 위태롭다니까요. 원망은 또 어떻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사람을 흔들어 댄다, 요동치게 한다. 이제 이 요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가 요동을 치게 합니까? 쾌락이, 고통이, 과시가, 원망이 사람을 이렇게 막 흔들어 댄다. 이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가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속지 마셔요. 쾌락이 여러분에게 다가설 때에 포장된 이름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쾌락이라고 다가서지 않아요. 행복이다 요놈은 요러고 와요. 요래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요러고 다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주의는 다른 말로 행복주의예요. 21세기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에 고통이 여러분에게 안겨다 주는 이름을 아시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아시죠? 또 기억 안 나죠? 정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상억이라고. 아름다운 기억은 추억이고 나빴던 기억은 상억이라고. 상처 기억을 줄여서 상억이라고 해요. 상억이라고. 그런데 그 상억은 장성 목사가 만든 심리학 용어입니다. 근데 그 상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여러분에게 상억을 영원히 각인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뭐냐? 각인된 고통의 기억이 이미지화돼서 그 사람의 영과 생각과 마음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시는 가장 쉬운 말로 자랑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과시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을 가져올 때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제동을 걸어야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서야 돼요. 이 과시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다운 의미의 과시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하려고 그러면 뱁새가 맨날 황새되려고 그러다 가랭이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요.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망이라는 게 뭐냐? 원망이라는 게 뭐냐면 보고 또 보는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말 속에서든지 뭐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누구를 자꾸 탓해야 되고 흉봐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원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충분히 채우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늘 그래야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기회가 지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날선 칼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벼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하고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그 살점을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날카로워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살점을 잘라내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을 내가 알려줄게요. 원망을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에 아부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로마 제국을 얼마나 저주했게요. 얼마나 저주했게. 앞에서는 아부해요. 뒤돌아서는 얼마나 저주했게.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 오죽 하셨으면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랬으면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싸워서 이제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변화에 대한 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첫째, 쾌락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쾌락이라는 놈이 이렇게 왔을 때 뭘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나요?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려는 거예요. 쾌락을 뭘로 바꿔야 돼요? 쾌락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 쾌락을 뭘로 바꾸냐고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어.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쾌락이라는 이 주제에 많이 뒤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한 가지를 정해요. 나는 여행으로 풀 거야. 여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수다로 풀 거야. 수다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수집할 거야. 수집하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부엉이를 모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엉이를 모으기 시작했느냐 하면 뭔가 한 가지 즐거움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점 찍을 수 있는.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묻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쾌락을 뭘로 해야 되나? 이제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좀 생각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작가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뭐라 하냐? 소확행이다. 작지만 나에게 만족을 주는 어떤 아이템을 정해놓고 그걸 하는 거로 좀 행복을 느끼는 거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그 분위기 좋다고 느껴지는 그 동네 카페에 가서 그 집 가까이 있는 카페에 가서 퇴근 후에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샌드위치나 케이크 하나하고 그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을 갖자. 이제 그걸 이제 소확행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쾌락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무릎을 꿇게 하려고 끌려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저는 쾌락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쾌락에 끌려다녀요. 오케이. 고통에 대해서도 고통이 왔을 때 특별히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어떤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려고 저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가 돼 있냐고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황만 나고 쓴맛만 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은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답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뿐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 이상한 게 인생은 여러분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던져주기 전에 조금 생각해가지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뭐냐면 쾌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갖고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오래전서부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해요. 그냥 뭘 하느냐 하면 쾌락을 목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알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즐거워. 편안해. 부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 앉아 있는 걸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관계 속에 제가 앉아 있는 걸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뭐 하느냐면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뭐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쾌락에 대해서는 전 오래전에 이 방법을 얻었고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거 다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저는 고통이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훈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페인에게는 메시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봐요. One pain, one message. 그러니까 한 개의 고통이 왔다면 한 개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뭐가 간단해. 그러니까 두 개의 고통이 왔다. Two message. Three pain이 왔다. 그러면 three message. 그러니까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 하나에 한 개의 메시지, 곧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One pain, one message.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욥기를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조금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는 자부가 컸어요. 교만하고는 달라요.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가 있었어요. 자부와 교만이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어요. 새누리 교우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부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훈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욥의 경우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페인이 왔으니까 메시지가 있겠네. 그리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그런 교훈을 찾은 거예요. 오케이. 그거 이제 얘기한 거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전 그랬어요. 오케이. 과시가 있어요. 과시는 뭔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과시. 있잖아요. 저는 이걸 오래전에 바꿔 먹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 꽝이다. 아예 심플해.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다 꽝이다.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 보고 한 번도 부러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저는 잘생긴 어떤 예능인 보고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장성 목사가 장성처럼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여튼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분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건 제가 모범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장성 목사에게는 장성 목사에게 살라고 하신 일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는 모든 건 다 꽝이다. 저는 오래전에 이렇게 바꿔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끌려다니는 줄 알아요? 왜 끌려다니느냐? 다른 게 화려해 보이거든.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늙고 죽는 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공황 같은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너무 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래.
근데 이게 몸도 아프고 그런데 그럼 나도 이러다가 죽겠지 그런데 갑자기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5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쓴맛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늙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게 왜 못 이루냐면 죽을까 봐. 눈 감으면 죽을까 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왔대.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가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지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몸이 주인님 다른 소리 없어요. 그러고 이 사람을 쓰러뜨리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새벽 4시 반이야. 차. 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상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망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에 한 일이 있어요. 지나간 일을 꺼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는 세상에 없다. 뭐라고요? 예? 그 짧은 문장도 기억을 못하죠?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고 그랬죠. 지나간 일을 꺼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바보는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가 잘하는 짓이 뭐냐면 과거를 그것도 특별히 상처받은 쓴맛 나는 과거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게 바보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걸 자꾸 뒤져봐.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호를 져요. 무슨 호를 지는지 아시죠?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럴 거예요. 또 아시죠? 호를 짓는다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아시죠? 익산에 오신 이쁜 안사님 아시죠? 걸. 그럴걸. 그럴걸. 호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솟구치는 사람의 호는 다 똑같은 호예요. 그럴걸.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럴걸 그러고 살아. 아주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걸 매일 들여다봐요. 자주 들여다봐. 껄이에요, 껄. 아이고 정말. 그리고 사실래요? 그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어요. 말씀 마감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새누리교회에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간절히 애타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번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 시리즈를 통해서 모든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혁신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 이 꼬맹이서부터 유치원생서부터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모든 청지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묻기를 자 쾌락에 어떻게 대처하신다고요? 이 대답이 빨리 나와야 돼. 쾌락에 어떻게 대처하신다고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신다고요? 그러면 one pain, one message 이렇게 나와야죠. 쾌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 있는 즐거움. 주여. 과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모든 것이 꽝이다. 이거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원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 일을 꺼내보는 것처럼 바보는 없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말라. 이제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이거 네 가지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